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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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신앙의 위대한 출발입니다. 미국의 다마소라는 사업가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는 이 빚 때문에 너무나 시달릴 뿐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는데도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빚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빚은 늘어만 가고 재기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다고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예전에 품었던 꿈과 야망, 스스로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중단했던 큐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계획의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상의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퇴근길에는 가두전도를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모두들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수군거렸죠. 저렇게 사업도 망한 처지에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니 저 사람은 이제 조만간 정말 이 거지가 되고 말 거야, 이렇게들 수군거렸다던데 그럽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곧 망할 것 같았던 다마소의 회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부도 직전에 절망해서 재기에서 대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그의 재기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운명은 주님께 다 맡긴 것이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 등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핀잔을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는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상당한 재력과 토지 그리고 유력한 가문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은 자신의 조카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크게 출세해서 떠나거나 망하여 이웃을 볼 낯이 없을 때 떠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둘 다에 해당되지 않았죠. 출세해서 떠나는 것이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떠나기로 작정을 해요. 예,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들 미쳤다고 할 만합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자기가 쌓아왔던 기반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있겠는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지금처럼 랩이나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때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쪽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그쪽을 향해서 막연하게 개나리 보침 하나 싸서 나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의 정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떠나는 아브라함을 붙잡는 일가 친척들의 모습을 쉽게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대답이나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떠나야 한다고 했을 것이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지역의 신은 무속 종교의 부족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 명령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이렇게 아마 수군거렸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찌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수군수군하며 아브라함을 비난하기도 하고 여기 살면서도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막 회유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런 삶의 온갖 터전을 뒤로하고 고향 산천을 떠났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설사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일들이 온전해야만 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 더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할 줄 아는 담대함 있어야 합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이런 사람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손익계산을 따져볼 때가 많습니다. 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이해관계 척도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죠. 사람은 9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자신의 말만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의 생각만 믿지 말고 내가 판단해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로 신뢰하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떠나라고 하시니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 그러나 굳건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꼭 약속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는데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축복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리라 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그들에게 고향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 믿음의 조상으로 살고 삶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일으켜 세우려는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그런 출발할 때 목적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있겠습니까? 안에 사라도 조카 롯도 종들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다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의 근원이 된다는 3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였습니다. 그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지나도록 그에게는 아직 자식도 없었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실현될 가망성이 없어요. 또한 이름이 창대하게 되려는 약속 또한 현실적인 역경 앞에 그 빛이 퇴색하게 되었고 오히려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애굽 왕으로부터 심한 질타와 비난을 받는 등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어려운 일만이 계속됩니다. 돌이켜볼 때 부름을 받은 지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거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그곳까지는 약 700km나 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무더운 사막기후라 너무 고생스러운 길이었죠. 그러나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을 향한 순례는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고 아픔과 시련도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상급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 또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하늘의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우레, 갈대아 우레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지중해를 향해 끝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이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에 이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죠. 기약 없이 이곳저곳 방황했던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면서 거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늘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감사의 대는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그 향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죠. 1960년대부터 미국 교회가 침체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새로운 신학의 흐름 때문이었다고 그러죠. 그 신학은 휴머니즘의 기초를 둔 신학들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신의 죽음의 신학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하디 콕스는 교회에 세 가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적 교회. 둘째, 감사와 축제가 있는 시편적인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칭하는 계시록적 교회가 있다는 거죠. 콕스 교수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 감사와 축제,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서 예전적인 것보다 축제성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감사와 영광 그리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오늘날 미국의 빌 하이웰스 목사의 그 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나 릭 웨런 목사가 있는 새들백 교회는 축제적인 예배로 미국의 새로운 교회 모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이렇게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세상의 정욕과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와 영광의 예배로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한다.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